우리의 고엘 되신 주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변화하고 싶어 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주고 싶어서 미용실을 향하죠. 머리를 짧게 자를까, 뽀글뽀글 볶을까, 아니면 기를까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죠. 그냥 다듬어 주세요. 입술로는 변화해야지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주소 표기가 집원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지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집원 주소를 사용했던 나라예요. 2024년 1월 1일에 도로명 주소가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집원 주소보다 훨씬 찾기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요. 굳이 왜 이걸 바꾸냐? 지금도 잘 쓰고 있는데 궁시렁궁시렁 했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집원 주소가 입에 붙은 곳이 있습니다. 처음에 집원 주소로 외웠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가 잘 외워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새로운 곳을 찾아가거나 주소를 기억할 때 집원 주소보다 도로명 주소가 훨씬 더 편안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변화 초기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던 이유는 지금까지의 익숙함을 깨지 못하고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변화를 너무나 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그래서 투자도 하고 창업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변화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푼 꿈을 안고 토요일마다 복권방으로 가지요. 참새가 방앗간을 가듯이 인생 역전 로또를 구입하게 되죠. 그런데 로또 1등의 비극 역사, 제가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많이 듣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불행하게 끝을 맞이하지요. 여러분은 변화라는 단어를 머리에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설레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인생의 변화를 꿈꾸며 고향을 찾아온 인물이 있었죠. 오늘 본문의 룻기의 주인공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흉년이 들어 먹을 것 없어 쫓아갔던 남편과 두 아들 함께 고향으로 다시 찾아오게 되지요. 10여 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버리는 인생, 텅 빈 인생으로 고향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녀는 고향에 돌아오면서 스스로 자신을 즐거워하는 자, 나오미가 아니라 쓴 자, 슬픈 자, 마라라고 불렸습니다. 자기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그녀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텅 비우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지요. 그러나 그 텅 빈 인생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주님께 다시 나온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찾아온 베들레헴인데 찾아오기만 하면 무엇인가 확 채워질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다 비워진 것이 다시 회복될 것 같았지만 여전히 나오미는 찾아왔음에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인생의 변화를 기대하며 고향을 찾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던 것이죠. 여전히 영적으로 갈급하고 여전히 육적으로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인생의 변화란 더 이상 사치일까요? 허황된 꿈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 안으로 그 말씀 안에서 텅 비어버린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나오미와 룻이 고향에 도착했을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식은 밀이었고 보리도 함께 먹었지요. 그래서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밀까지 추수하게 되면 대략 7주 정도의 그런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추수할 때 떨어지는 이삭을 줍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 고아, 객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것이었죠. 이삭 줍기는 고된 노동이었고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던 그런 노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룻에게 이삭 줍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특히 이방인이었기에 밭에 일하는 일꾼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삭을 같이 줍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동족에게 돌아갈 이삭도 모자란데 이방 여인이 함께하기 때문이었죠. 마침 찾아온,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된 것이죠. 또 마침 찾아온 보아스를 룻이 알아보게 됩니다. 룻이 텅 비어버린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온 이방 여인이라는 소식을 보아스는 룻에게 이미 알고 있었고 룻에게 그로 인해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밭에 있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해주죠. 또한 밭의 소년들에게 룻을 건들지 말라고 명령하여 알려줍니다. 목마르거든 언제든지 소년들, 일꾼들이 길로 물을 마시게 해주지요. 룻은 보아스의 은혜로 이 밭 저 밭 떠돌아다니지 않고 이 7주 동안 일터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룻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가족과 같이 주인의 식탁에 떡을 떼며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게 하는, 그래서 보아스가 순수 대접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곡식단 사이에 이삭을 주울 수 있는 특권도 줍니다. 당시에 곡식단 사이에서는 이삭을 주시면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멀쩡한 이삭도 멀쩡한 그 보리도 떼어가기 때문이죠. 이삭만 줍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강제로 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에게만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일꾼들을 시켜서 곡식 다발을 떼어다가 곡식을 일부러 떨어뜨리게 했지요. 아니,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지난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사랑, 그 헌신, 섬김, 그것이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나자 룻은 두 손에 풍성하게 두 손이 채워지지요.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이 저녁까지 주운 이삭은 보리가 얼마였습니까? 한 에바쯤 되었다는 거예요. 한 에바의 기준이 15에서 한 20km 정도, 대략 한 20km 정도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기존에 한 가마니가 40kg잖아요. 그 절반의 반 가마니가 되는 것이죠. 당시 이삭 줍기를 해서 하루에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은 한 1kg 정도였어요. 그런데 몇 배입니까? 20배에 해당한 어마어마한 양을 하루에 줍게 된 것이죠. 룻은 이삭을 주운 것이 아니라 추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수가 며칠 남았습니까? 7주가 남았잖아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7주 동안 20kg씩 하루에 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먹을까요? 1년은 거뜬히 살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었을 것입니다. 룻은 20kg가 되는 반가마니의 이삭을 들고 집으로 향합니다. 18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은 보아스의 식탁에서 배불리 먹고 남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남은 것을 챙겼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굶고 있는 그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그가 다시 싸가져 왔던 것이죠. 보아스도 룻이 싸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이죠. 보아스는 룻이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진 것을 그렇게 보며 놀랐습니다. 나오미는 놀라게 된 것이죠. 보아스가 그렇게 룻에게 채워주게 한 것을요. 19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는 룻에게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고 물으죠.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먼저 축복을 합니다. 이삭 죽기에서 가져올 수 있는 양이 아니기에 나오미는 더욱 놀랐을 것입니다. 누구 도움을 받은 것입니까? 어디에서 일한 것이지 또 묻는 것이죠. 룻이 답합니다. 오늘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마침 보아스의 그 땅에 그 주인인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고 이 많은 이삭을 줄 수 있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보아스와 밭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상세하게 나오미에게 전하게 된 것이죠. 보아스의 밭에서 쭉 일할 수 있게 됐고 식사도 함께 했고 이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주었는데 이삭을 일부러 떨쳤던 그 이삭을 주었다는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를 세밀하게 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리 한 네발을 들고 온 룻을 보고 놀랐었는데 보아스의 이름을 듣자마자 더욱 크게 놀라게 되지요. 20절 말씀 함께 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다시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보아스를 축복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을 올리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이상한 얘기를 덧붙이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보아스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선행을 하는구나 이해할 수 있죠. 누구에게요? 살아있는 자에게. 룻과 나오미에게는 충분히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구나 하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누구죠? 나오미와 룻이잖아요.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나오미는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아멘.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렇게 자기 며느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됨과 동시에 보아스가 누구이라고요? 기업 물을 자라는 친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그 기업 물을 자의 히브리어가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오는 그 고엘이라는 단어 뜻이 기업 물을 자란 의미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 구약시대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밖에 없는 제도였어요.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는 절대 없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고유의 제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어 그대로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엘이라는 단어는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가알이라는 뜻은 어려움 가운데 구해내다, 속량하다, 기업 물을 자로 행동하다, 기업 무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속량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가알이라는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다, 어려운 처지에 또한 악한 상태에서 건져내다, 심지어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다 할 때 이 단어 고엘, 가알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율법에는 고엘에 대해 세 가지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의 가장 가까운 형제나 또한 형제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형제 또 삼촌 그 또 친족에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와주는 것을 가알, 도와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을 친족이 도와주는 것은 일반적인 의무이기에 굳이 율법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피 무르기입니다. 피 무르기.
민수기 말씀입니다. 35장 19절 말씀.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여기서 보복하는 자가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자기 가까운 친족이 누구한테 무고히 살해를 당하면 대신 가서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피해 복수를 해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친척 고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막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재판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재판대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피 무르기 고엘의 첫 번째 의무였어요. 두 번째 의무는 뭐냐면 몸 무르기입니다. 레위기 25장 47절 49절입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아멘.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릴 경우에 돈을 내고 속전을 지불하고 그 이방인을 자기 친척들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책임, 그 책임이 친척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번째 고엘 몸 무르기입니다. 세 번째는 땅 무르기입니다. 땅 무르기 25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가난으로 인해서 땅을 자기 친족 외에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고엘의 의무를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에서 무고히 피를 흘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노예로 전락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그 선물인 땅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스스로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본인이 가난해지고 자기가 팔아서 종이 되었을 때 어떻게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본인이 무고히 죽고 말았는데 누가 다시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겠어요? 돈 없이 땅을 팔았는데 어떻게 다시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신체적인 자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회복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회복시키는 사람 고엘이 회복시켜야 할 의무이기에 고엘의 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본절에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 물을 자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니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그런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요.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기업물을 고엘로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줄지 나오미는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아직 나오미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룻은 아직 그 법을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벌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엘에 한 가지의 더 고엘이 있어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대 결혼은 장자가 결혼하면 후손을 낳아서 계속 장손을 낳아서 그 가족을 이어가잖아요. 대를 이어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장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고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을 대를 이어서 주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잘 이어갈 수 있게, 계속 자손이 번창할 수 있게, 가문이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계대 결혼이에요. 그런데 이 계대 결혼이 처음에는 이 고엘은 어떻게 하는 거였습니까? 형제뿐만 아니라 친족들이 함께 의무를 하는 거였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계대 결혼은 원래 친족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끼리만 이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화가 점점 확장되면서 형제에서 친족까지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손 무르기가 더 생긴 거지요. 고엘의 의무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에는 지금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후손을 이룰 수 있는 생각. 보아스야 그렇다면 그가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나와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는구나. 그래서 지금 누가 죽었습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의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제 후손이 전혀 없어요. 이어갈 수 없어요. 대를 이을 수 없는 그 가족이에요. 그런데 만약 보아스가 후손도 이어주게 해주고 땅도 무르게 해준다면, 다시 회복시켜 해준다면 이 집안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기업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하는 생각 중에는 이 모든 생각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자에게만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반전시킬 유일한 고엘이 등장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고엘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지요.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 가할, 고엘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고열되어 주신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희망이 없던 텅 빈 인생의 나오미에게 한 줄기의 빛이 경험됩니다. 21절 말씀 함께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이더더이다 하니. 아멘. 룻은 보아스가 추수 끝날 때까지 자신의 소년들 일꾼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했음을 이야기하지요. 특별히 여기에서 여전히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룻기를 읽는 사람은 룻이 어떤 사람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 여인, 그 중에서도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것은 룻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특별한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 주지요.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인 룻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룻의 말을 듣던 나오미가 염려가 한 가지 생깁니다. 룻의 말 중에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는 이야기였지요. 남자와 함께 있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룻이 조심하도록 시어머니가 따뜻한 조언을 해줍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룻이 시어머니의 조언을 흘려듣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그렇게 룻은 보리추수는 물론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줍지요. 이 시기를 우리 달력으로 보면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한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7주의 기간이었습니다. 룻은 거의 2달에 걸쳐서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동안 얼마나 많은 이삭을 줄 수 있었을까요?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은 거뜬히 살 수 있는 양을 줄 수 있었을 것이죠. 2명의 나오미와 룻이 함께 먹고 사는 충분한 양식이 되었은 줄로 믿습니다. 자기 소유의 땅이 하나도 없는 이방인 과부가 이처럼 많은 곡식을 얻게 되는 것은 정말 큰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오미는 텅 빈 인생의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지요. 나오미가 고향을 온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변화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텅 비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텅 빈 인생을 채우실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에 주께로 돌아온 것이죠. 그러나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마음은 그 삶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기대했지만 그 삶은 그대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텅 빈 인생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삭 줍기를 나선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고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지요. 헤세드의 사랑을 받습니다. 룻은 그 사랑으로 보리 한 해발에 그 채워진 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텅 빈 인생에 언제나 풍요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소식을 듣고 그가 기업물을 짜 고엘임을 고백합니다. 고엘은 기업물을 짜를 뜻하지요. 산자들의 고엘, 다 망해버린 나오미의 가정에 피 무르기, 몸 무르기, 땅 무르기를 해줄 사람이 등장했죠. 나오미의 가정에 잃었던 그 기업을 회복시켜줄 고엘이 말입니다. 또한 죽은 자의 고엘, 후손이 없어 대를 이어줄 수 없는 나오미의 가정에 대개 결혼을 통해서 대를 이어줄 자가 등장한 것이죠. 가정을 회복시킬 고엘이 말입니다.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돌풍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데 이 고엘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목숨을 걸고 돌보기 때문이죠. 굳이 고엘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신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최고의 친족은 누구입니까? 우리 부모 대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아버지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의 노예를 살고 있는 그 백성을 건져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노예 상태에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누가 어떤 부모가 건져준 것만 놔두고 건져준 것으로 다 만족하겠습니까? 항상 돌보고 가르치고 먹이고 살려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만나로 매출하기로 먹여주시고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확신시켜 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고 이 험난 광야 생활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님이 하신 그 고엘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서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베풀었던 그 고엘의 은혜를 바로 율법에서 아예 제정하셔서 형제들에게 고엘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 주님의 은혜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 무르기 생명을 서로 지켜주고, 몸 무르기 서로 자유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한 땅 무르기 그들이 주를 복들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지요. 이 고엘의 제도를 두시면서 가까운 친족에게 고엘을 행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규정하시고 만드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것만큼 가장 큰, 가장 가까운 가족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고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한 몸 한가족으로서 나누며 서로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 공동체가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고엘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 주님을 닮은 형제 자매의 고엘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고엘되어 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기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만 배불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정말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서로에게 고일이 되어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구원받은 믿음이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를 보면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왜 그 예루살렘 그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고해로 지키고 있기 때문이었죠. 서로의 것을 나눠주어서 형제의 모습을, 자매의 모습을 서로 지켜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온 백성으로 칭송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으로부터 고해받은 자로서 주님 안에 하나 된 공동체 형제자매 고해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고해되어 주신 주님을 닮아 이웃에게 고해를 이대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